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매일 감사해야 되죠. 매일. 매일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누려야 됩니다. 특별한 날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눈 뜨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내가 오늘 또 살아있구나. 그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많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시편 136편 전체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울은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말세 때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하는 단어가 사라진 거지요.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감사를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기도를 아는 순례자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을 아는 남은 자는 참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제자만 찾으면 돼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참 제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거 찾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단은 참 복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사단은 참 제자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갈 때는 정말 하나님 향한 절대 믿음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마귀가 뜨는데 내가 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를 가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죠. 가는데 순례자는 오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째 한번 보세요. 기도에는 좀 원리가 있어요. 기본 원리가. 기도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데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중독 상태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잡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집중했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합니다. 감남산에서 40일 하는 미션 받았잖아요. 그것도 40일 동안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마가다락방에 온 겁니다. 와서 집중합니다. 집착이 아니고 집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의 결과가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최고의 응답의 문이 열렸죠. 자,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이 브레인, 내 각인데요. 우리의 영혼의 각인데요. 또 기도는 하늘 보호자와 이게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하나님과 다 소통하는 겁니다.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도를 아는 자예요. 기도를 모르는 자는 급할 때 기도해. 문제 터지면 기도해. 꼭 병들어야 기도해. 막 가정에 막 사건 일어나면 기도해. 그건 기도를 모르는 자예요. 불신자도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눈 뜨자마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루 24를 보내라.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해라. 우리는 자꾸 뭐 일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순서를 바꿔버려야 돼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기도에 관한 뭐 약속이 꽉 찼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문제가 안 믿어지거든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대. 이 골치 아파요 이게. 그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을 줘도 못 깨달아. 어떡할 겁니까? 그럼 불러가야죠. 그럼 때는 늦지.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오늘 찬양대에 찬양 따라 은혜라니까 은혜. 그 은혜 단어를 바꿔 감사로 바꿔. 오늘은 감사로 바꿔.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약속들이 엄청 많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뭐 엄청 약속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있으면 안 믿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오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저 천석을 향해 간다. 맞습니다.
우리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향하여 간다 맞잖아요. 그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칠망대예요. 시편 138편 3절에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다 했어요. 간구하는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셨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 힘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 참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보면 좀 험하게 살았죠. 어려웠죠. 고난도 많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디 삶이 어떻게 순탄합니까? 산이 있고 또 가시밭길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갈 때 보호자 힘 가지고 가라 말이야. 칠망대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호자의 힘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약속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그 권능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깡다구로 사는데 우리는 깡도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말씀이 믿어진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기 된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뭡니까? 우리 이제 봄에 농사꾼들이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하지요. 뭐 이런 뭐 보리, 밀 그게 이제 맥추절이에요.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하잖아요. 가을에 보통 이제 우리 농사 지으면은 뭐 과일도 추수하고 또 쌀도 벼 열매 추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겨울 내내 먹을 곡식을 창고에 모아야죠. 그게 수장절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영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눈을 감았는데 눈이 안 떠.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 눈이 떴어요. 그게 천국이요. 가보니까 참 감사하죠.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배경은 영원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내가 힘줄게 약속해. 힘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간구하는 날에 기도할 때 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는 입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 또 여정, 7여정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건 뭡니까? 여러 가지 간의 영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문제로 보지 말고 답을 가지고 여정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면은 기도해야 돼요. 눈 뜨면 삶 집중이에요.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집착하지 말고 집중. 요즘 아이들 뭐 게임에 막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다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불신자들 뻔합니다. 어디에 집착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중독돼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777이에요. 하면 돼요. 이래 가지고 순례자의 목표는 뭡니까? 이정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그야말로 우리는 정복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은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다.
약속했잖아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문제 많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24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길 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바울은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가는 현장마다 한 사람, 남은 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뭡니까? 절대망대를 찾아 세웠잖아요.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 한 사람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 바울의 인생 그 여정 전도자의 길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남은 자 한 명 있었잖아요. 루디아입니까? 루디아. 또 데살로니가 가니까 또 한 명 또 나왔어요. 야손. 에베소 가니까 여기는 한 명이 아니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집중 전도 훈련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다 복음 들었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나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이미 예비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많이 찾지 말고 12지역만 찾아라. 12지역. 한 12지역만 찾아가지고 절대 망대 세워.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요. 현장의 교회가 전도운동이 아니라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현장의 전도운동, 올바른 생명운동, 말씀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훈련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생명운동, 영접운동 할 시스템이 없다? 플랫폼이 없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을 바꾸는 절대망대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전도제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현장 들어가면 현장이 막 무너졌어요.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게 현장을 움직이는 사람을 전도 특공대라 그래요. 이런 전도 특공대가 나오니까 막 현장 다 무너져요. 흑암 다 무너져요. 이래야 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래야 영적 전염병을 막을 수 있고 흑암 세력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이 찾지 말고 12지역에서 찾아요. 12지역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24 기도망대부터 세워라지. 그러니까 뭡니까? 12지역을 살릴 전도지교회라는 지교회라는 미션을 가지고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집중하면 되지.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집중했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지역에 남은 자를 예비하셨습니까?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도행 13장 48절이 있습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면 거짓말 아니에요. 누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현장을 놓치고 살지 않냐. 현장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진정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전도라는 이 마인드가 없는 게 아니냐. 초대교회는 모든 중직자 가정이 미션홈이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삶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매일 하세요. 매일 집중하시면 돼요. 매일 삼집중, 눈 뜨면 삼집중. 또 매시 운동도 하시고 매사 집중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이러면서 우리는 전도는 뭡니까? 곧 치유거든요.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 사도행전 16장 저 많은 귀신 점쟁이,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하면서 오만 불침에 걸려있는 마술한 인간들, 이 인간 중심으로 그 엄청난 흑암에 묶여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이건 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완전 내피림에 걸려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들 누가 살려줍니까? 교회 아니고는 살릴 길이 없어요. 하긴 뭐 교회도 교회 나름이니까. 복음 모르는 교회가 참 복음 모르는 교회 어떻게 내피림을 치유합니까? 어떻게 인간의 근본을 뒤집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영적 문제를 뒤집습니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백 가지고 내피림을 치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언약 잡고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이제 지역 기도 망대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했다. 언약도 통하고 메시지도 통하고 기도 제목도 다 통하고 오직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모든 것인데 사실상 전도는 그 다음이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응답을 사도행전 2장에 2장이 나타났잖아요. 전도, 그야말로 전도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3천 제자가 일어났으니까 뭐 했는데? 그냥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는데, 기도에 집중했는데 그대로 말씀이 살아서 성취돼 버렸어요. 언약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냥 그 뭐 좀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뭐 잠깐 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천사의 활동,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결박. 여러분 이거 실제로 믿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와닿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건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그게 걸린 거예요. 도통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정답, 고린도서 4장 4절.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걸려든 거야. 그게 얻어 걸렸다 이 말이야. 고린도서 4장 4절 얻어 걸려버렸어요. 예배 드리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참 말씀이 귀에 들어와. 어쩐지 답답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뭔가 시원해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과 사단의 결박,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난 오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 여러분 의지로 뭘 말씀을 믿으려 하고 깨달으려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됩니다. 하늘 군대 동군되면 됩니다. 천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사단 결박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뭐가 마음에서 뭐가 휙 나갔다는데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세 가지 일어난 거라니까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과 사단의 결박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요. 예배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요. 이걸 사실적으로 안 믿는데 여러분 무슨 예배 드립니까? 그 사실적으로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보좌. 하늘 보좌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자, 이런 기도를 모르니까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영적 사실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한 사람 남은 자를 한 지역에서 찾아 세우자. 미션. 그러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정말로 24 하자. 기도가 다인데 뭡니까? 기도가 다라니까요. 참 제자는 절대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다가올 미래에 향한 망대도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참 제자라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물론 나귀를 통해서 말도 하게 하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참 제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완전 100% 성령인들을 받습니다. 완전 100% 성령인들을 받습니다. 한 주간 나는 정말로 기도를 아는 자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24 기도하는 순례자다.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주 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답이 다 있으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정말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몸이 아픈 분들 그냥 기도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의사의 소견 다 참고하고 먹는 음식 참고하고 해야 돼요. 호흡 길게 하시고 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라니까요. 그리고 매시마다 운동도 하시고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운동 하십니까 이거? 이거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게 뭡니까? 잼잼입니까 이거? 이게 굉장한 겁니다. 손끝에 모든 세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운동하라니까요. 심심하죠. 지금 앉아서 이거 하세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굳이 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아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